할렐루야. 오늘은 1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장부터 오늘의 말씀까지를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온 이들은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너뜨리죠. 그러나 이들은 승리만 맛보지 않고 작은 규모의 아이성에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에발산은 유명한 세겜이라는 지역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두 곳을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끝에 하나님의 주도 하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아브라함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시킨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 그들이 들어가서 처음 간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12장 6절에 의하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는 땅이자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땅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피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야곱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인 것이죠. 즉 이 세겜은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시키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간의 출애굽의 노역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끝에 이른 곳이 이 세겜 땅 에발산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을 보면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구원의 은혜가 상징된 제사입니다. 즉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을 세우고 화목제사를 드리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정하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발사는 이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곳에 온 것은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사건들 뒤에 이스라엘을 에발산 위에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신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랑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한참 좋아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대를 머릿속에서 잊은 채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는 상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단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가 아닌, 최선이 아닌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언약갱신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살든 간에 하나님이 전부요,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